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한 천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살폈는데, 복음이란 단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시작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란 단지 용서의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까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통해 보여주는 한 천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이런 복음의 완성이, 이 끝이 언제일까라는 거 보여주는 거였죠. 이제 곧 그 전하는 복음의 끝이 다가왔음을 분명하게 예고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당시 요한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그게 미뤄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미 분명히 끝이 온다라는 건 분명한, 끝이 온다는 예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천사를 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이제 8절의 천사는 그 사실을 또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9절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기회의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짐승과 동조한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라는 그 666의 표를 이마나 손에 기꺼이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진노가 반드시 쏟아진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을 자꾸 맛있다고 즐겁다고 덥석 먹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까 자녀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간혹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우기면서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하게 하느냐 막 억지 부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인내하고 설득하다가 또 따끔한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부모라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동질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은 줄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요구하는 기도가 꽉 차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뭐 남들과 또 달라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한 특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치 구름 타고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그때 딱딱딱 맞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이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온전하게 걸을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잘 된다, 이거는요, 그냥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임이고 함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고 해악을 주게 되는 그런 화려한 것들을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사탄은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받아내는 게 실력 있는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그렇게 자꾸 인간들을 이 영적인 욕심의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고 좋은 신앙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극하고 성도를 자극해서 유혹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만몬의 우상, 바알의 우상, 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결국은 그 이마와 그 이 손목에 그 이 거짓된 불순종의 표를 받게 하는, 기꺼이 자기 스스로 문신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이 그럴듯하게 유혹해서 욕심껏 살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으로 걷는 그런 이 삶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인내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내가 뭡니까? 끝까지 참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되었을 것을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마지막 인내에서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마지막 고비라는 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고비가 임산부들의 마지막 그 이 힘을 통해 새 생명을 낳는 그런 그 이 고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임산부가 느끼는 마지막 고통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낳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황금빛 찬란한 삶이다,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앞으로 성도의 길에서는 점점 더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정말 임산부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인내들이 필요한 그런 말씀, 그런 삶이다라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역하시는 동안 분명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천국이 되어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점점 더 힘든 것이 될 거예요. 왜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본능과 욕심, 그 자극을 따라 살아가고 유혹과 미혹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 화려한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세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현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부름받아 올라간 그 천상에서 그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받아서 가혹한 핍박과 박해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한 그 탈출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듣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계속해서 요한이 보는 건 뭐였습니까? 진정한 성도의 삶이 뭐냐?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대가가 어떤 것이냐? 핍박과 박해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좀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도는 다 이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도 견디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미티아누스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만으로도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끝까지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너희가 그렇게 어렵고 어둡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진 거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참된 복음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믿음만 가졌다고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서도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어디로 가게 돼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오거나 유혹과 미혹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방해하지 않아요. 친구라고 말해요. 그건 가짜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걷는 그런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천국을 향해 걷는 길이기 때문에 마치 그 한국의 그 예전에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말 그 역을 빠져나올 수가 없고 출근 시간에 반대로 갔다.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완전히 카오스 같은 상황이 되는 것과 그게 바로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이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명을 향해 가니까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끔찍한 박해 현실이 다가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 이미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광명한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만몬, 이 물질 문화, 바알의 음란 문화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그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런 유혹과 미혹은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세대가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음란하고 욕심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는 가치를 따라 그 가치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당연히 그 진리의 길과 반대로 가는 세상의 모습에 왜 영향을 받고 심하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인가 잘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아갈 가치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며 그래서 어디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인생의 끝,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본 방송을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개해주고 있는 본 방송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계시록을 통해 종말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 세상 끝의 시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가치롭게 하루하루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이 버겁고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 본 방송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여유롭고 차분히 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의 길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도 아니고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도 아니라 생명의 길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이라는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것이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문, 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한 길에 서든 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에 서든 바로 그 현장들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많은 돈을 또 이렇게 나의 달란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세를 갖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고 편해 보이는 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뭐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느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의 본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려고 연명하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곧 썩어 없어질 잠깐의 욕심에 끌려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 사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오직 주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또한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계속 힘들다고만 푸념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길에 어떤 함정이 있으며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다가 결국 무의미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주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쉬운 상황에 처하든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그런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가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